비록 나라가 어수선하고 사회가 어수선하고 그러지만은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주자 사모님, 요 반주 좀 해주시오. 그래도 반주자는 있어야 되겠나. 이제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우리 전장을 오늘 13절까지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나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주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6장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26장입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먼 것들과 임나하여 경배도 이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저같이 인도하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로 진리 대신을 잊은 논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을 믿어 그리스도이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살아서 우리 지구에 있는 모든 자연계와 만물을 주관하시며 주재하고 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시하게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시는 하나님께서 온 세계가 혼란에 빠져있는 이 문제도 주님이 다 아버지 하나님 운행하시고 지켜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찬양을 해야 할 인간들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경배해야 될 인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하나님의 존재들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온갖 불의 탐욕을 저질리고 엄란하게 살아가며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를 볼 때 하나님이여 통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아버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고 내 좋은 대로 사는 시대가 되었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시대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특별히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사회에 호염이 되어서 함께 아버지 하나님이여 타락하고 무너져가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로 인하여 온 하나님의 백성이 가슴을 치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잠잠히 아버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씀대로 아버지 살지 못한 것을 가슴치고 회개하는 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리하여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낮아지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좌정하시고 주인이 되시고 주께서 이끌어 가시고 운행하시고 이 귀한 성도들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만하고 교만했던 모든 죄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녹여주시고 성령의 불로 녹여 주옵소서. 교회를 똑바로 섬기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 내 감정대로 휘둘렀던 죄들을 다 잡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가슴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계의 어떤 과학도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을 이번 기회로 또 한번 깨닫사오니 오직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운행하시고 다스린 것을 확실히 믿고 그 뜻대로 우리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세계가 흘러가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때는 얼마 남지 아니었지만은 짧은 기간이나마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멋지게 믿음으로 한번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주여 하나님이여 교회답고
성도답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범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깨끗한 마음 주셨어.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고통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땅을 하나님께서 어수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이 아버지 하나님이 생각도 못한, 역사에 생각할 수 없었던 이 초유의 일이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배를 한 자리에 모여서 드리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을 볼 때에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래가지 않도록 어수속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치료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치료하시고, 이 바이러스도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님이 온전히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이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고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조금도 믿음에서 물러서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기도하고 뜨거워지게 하시고 더 아버지 불이 붙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 성령님이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이 모든 질병에서 보호받을 줄 믿습니다.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연세가 연만한 아버지 노약자들 아버지 안에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옵소서. 어린 생명들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약한 자 하나님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을 주의 품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나라 정치 지도자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저들의 생각이 온전한 생각을 하게 하시고 정직한 생각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생각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치가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도자들의 생각을 올바로 지켜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 지도자들도 또한 겸손히 낮아지고 욕심을 비우게 하시고 모든 욕심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영이 우리를 다스려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50장 우리 찬송 1절만 부르겠습니다.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저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정성을 모아서 10의 1조와 각종 예물을 하나님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이 귀한 예물을 주님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하는 일들 위에, 직장 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하늘 문을 여셔서 복을 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후히 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경 말씀 시편 23편 7절 말씀 한 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네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으로 생각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린 역사 속에 이 조선 말 아버지 흥선 대원군 그리고 아들 고종과의 관계를 역사를 통해서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 스토리 중에 아버지 대원군과 아들 고종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많은 생각이 달랐지만 그 중에 대원군은 세국 정책을, 즉 외세의 관계를 맺지 말고 우리 힘을 길러야 된다. 이것이 아버지의 큰 틀이었습니다. 고종은 이미 고종은 박규수를 중국에 보내가지고 세계 정세를 보고 오도록 보냈습니다. 이 박규수가 갔다 와서 세계 정세 보고를 하는데 어떻게 보고를 하는가 하니 이제는 세계가 중국 중심이 아닙니다. 중국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서양과의 관계를 문호를 개방하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무기나 기술은 세계 기술에 미치지 못합니다. 개방을 해서 세계 신기술을 도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고종은 그때부터 개방 정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뜻대로 안 되고 걸렸습니다. 아버지의 생각과 아들의 생각이 충돌이 일어나면서 우리나라 정치는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를 치면서 몰락을 합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지도자들의 이 생각들이 충돌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나라가 일본에 빼앗겼습니다. 일본에 삼키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왜 일본이 우리를 점령해서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느냐 이럴 때는 저 건너로 가면 아버지와 아들 생각 때문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때 생각만 통일만 시켰다고 하면 그런 비참한 일은 우리 역사 속에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역사가들은 말을 합니다. 생각이 그렇게 중요하나? 생각이 뭐길래 그렇게 중요하나? 이렇게 말하지만은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생각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도 그러한즉.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생각이 그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생각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바로 생각이 너의 미래다. 지금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의 미래의 삶이 되고 인생이 된다. 그래서 생각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이거는요,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맞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면 맞는 거지 뭐가 무슨 이론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들 때에 네 지금 생각 잘해, 너 생각 잘하고 살아야 돼. 이 생각이 미래가 되는 거야. 그래서 너 생각 잘하면 좋은 사람이,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사람이 되고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생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곧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결정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런 예들이 성경에 많아요. 성경에 이런 예들이 많은데 제가 몇몇 사람을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은요, 항상 하나님의 생각이면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항상 나는 그 생각에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두말 없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내 생각은 이렇는데요 하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인생이다. 나는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란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고향 땅을 떠났습니다. 두 번째로 창세기 2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먼저 읽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위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은요 아들을 바쳐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각을 조금도 부정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의 생각을 존중했습니다. 내 아들을 바치라고 해도 하나님의 생각이면 나는 아멘이다, 예 아버지, 이런 정신으로 살았는데 9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9절부터 12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준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불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항상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누구 생각대로 삽니까?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았다고 말해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바보입니다. 세상 사람 볼 때는 아브라함이 잘못됐어요. 종교에 심취해갖고 사람이 이상한 사람 됐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너희들이 무슨 소리를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 생각대로 살아야 된다, 내 아들을 내놓아라 해도 그분 생각이면 나는 기꺼이 내 아들도 내 자신도 내 어떤 모든 것도 그분 내 생각이면 나는 아멘 아버지, 나는 그런 삶을 살기로 뭐했다? 결심했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 철저하게 하나님의 생각대로 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항상 선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항상 선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13장 8절부터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 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각은 친족이지만은 조카지만은 항상 내가 우선이 있지 않고 조카를 상대를 항상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대접하는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비록 촌수로 따지면 한 촌수 낮지만은 이 조카에게 항상 선택권을 먼저 주는 착한 마음을, 그래서 아브라함은 항상 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 사람 세상 사람이 볼 때 욕심이 없는 사람이지요. 약간 경제적으로 볼 때는 이 사람 출세하거나 좀 큰 사업을 할 수 없는 사람같이 보여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선한 생각이면 나는 선한 대로 산다. 나는 선한 생각을 하고 산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또 아브라함은요, 자기 집 앞으로 지나가는 길손님에게 항상 대접을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부터 3절에 이래 말합니다.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성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여러분, 이 롯이 이런 길손님을 대접할 줄 아는 것을 누구에게 배웠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앞에 그 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 손님들을 집 앞으로 지나갈 때에 아브라함이 이 손님을 뭐한 사람? 대접한 사람이거든요. 이 집안은 뭐 잘하는 사람입니까? 길손에게 대접을 잘하는 집안입니다. 여러분, 이 집안을 보면 참 생각이 훌륭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 적어도 보십시오.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세워놓으면 이야,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오늘 한국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무엇부터 잘해야 되는 거니? 행동에 앞서서 생각부터 잘해야 됩니다. 항상 나는 다른 사람에게 대접하는 생각, 다른 사람에게 선하게 대해야 되겠다는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 이런 생각이 정리가 되지 않는 한은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항상 뭐가 좋았다? 생각이 좋았다, 그 말입니다. 또 한 사람을 제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룻의 생각입니다. 룻의 생각은 그야말로 신자와 불신자를 초월해서 룻의 생각은 감동적입니다. 눈물 날 정도로 감동적인 생각을 합니다. 룻기 1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무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여러분, 이 룻의 생각은 하나님 앞에 약속하기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벌 위에 벌을 내리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못 떠납니다. 어머니 못 떠납니다. 룻의 생각은 오직 이 어머니, 홀씨 어머니, 이 홀씨 어머니, 아무 힘없는 이 어머니 홀로 못 보내겠다 그 말입니다. 같이 가서 같이 굶어도 같이 굶고 죽어도 같이 죽어야지 왜 이 어른을 혼자 보내겠냐 그 말입니다. 나는 어머니가 유숙하는 곳에 같이 유숙하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나는 같이 가서 죽을 겁니다. 룻의 생각입니다. 대단한 생각 아닙니까? 그것을 실현에 옮깁니다. 2장 2절부터 3절입니다. 룻기 2장 2절부터 3절에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얼마나 집에 먹을 것이 없으면 여러분 이삭 줍으러 가야 됩니까? 그리고 시어머니가 생각할 때에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 일입니까? 이 젊은 기 내 따라와 가지고 이 고생을 하는데 싶은 시어머니 생각도 마음도 있지만은 그러나 룻은 아니 내가 지금 젊고 뭐 누가 머럭하고 체면이 없다. 우리 어머니 먹이 살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직 내 어머니, 내가 모시는 이 어머니를 살려야 된다는 그 생각, 착한 생각, 그야말로 정말 귀한 생각을 했던 여인이 바로 룻입니다. 룻은 생각이 귀합니다. 생각이 너무너무 귀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위에 하나님께서 이 룻을 통해서 중간 생략하고 왕가를 이룹니다. 여러분, 좋은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을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고 이런 좋은 생각을 하고 사는 그 사람을 하나님 복 주어서 그 후손에게 왕가를 이루는 어마어마한 여러분 생각을 잘해야 가문이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결론적인 표현이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생각을 잘하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 보십시오,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더라. 여러분, 땅에서도 우리가 복을 받고 살아야 돼요. 땅에서도 잘 살아야 됩니다. 땅에서도 누구보다도요 잘 살아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뭐가 중요하단 말입니까? 생각이, 하나님 앞에 생각이 중요합니다. 생각을 잘해야 복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한 사람 또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의 생각은 불가능한 일이 있을 때에 자기 자신을 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환경은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내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실력, 능력 모든 것으로 이 환경을 이겨낼 환경이 내게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환경 속에 자기를 보지 않습니다.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를 보지 않습니다. 누구를 바라보는 거 아니? 안 되는 환경이 있다고 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생각을 딱 가집니다. 나는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고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고 이런 경제적인 힘도 없고 군사력도 없고 재주도 없고 재능도 없지만은 그러나 문제는 해결해야 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울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은 벌써
그 문제를 만났을 때 포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뭐 할 것이다? 도울 것이라고 생각을 딱 합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7장 32절부터 37절입니다. 32절부터 37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이는 사울의 생각입니다.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왕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선적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의 생각은 골리앗 앞에 섰을 때나 사자 앞에 섰을 때나 곰 앞에 섰을 때나 똑같은 생각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라. 이 다윗의 생각은 내 인생, 내가 지금 문제를 만났을 때에 내가 해결한다면 아마 생각을 안 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다. 다윗의 생각입니다. 다윗의 생각대로 41절을 보겠습니다. 41절부터 47절에 블레셋 사람이 방패했던 사람을 앞세워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로 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심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괴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의 생각, 너는 힘이 있고 군사력이 있고 너는 많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싸움의 경험이 있는 힘센 장수인 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너를 칠 거라는 것을 나는 믿는다. 다윗의 생각입니다. 다윗의 생각은 벌써요 생각이 여러분 하나님이 볼 때 이 다윗의 생각은 항상 누구를 의지하는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 자신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행동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론은 이 다윗의 생각대로 돌 한 방에 그 큰 경험이 많은 골리앗이 뻥 하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다윗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는 항상 생각 훈련을 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 생각이 잘만 하면 하나님 역사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 복받을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생각을 하니까 골리앗만 이긴 게 아닙니다. 나중에 왕이 되어서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14절에도 여전히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누구의 편을 들고 누구에게 손을 들어주고 누구에게 도움을 주느냐? 생각 잘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 생각을 맞추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땅에 잠시 머물 동안에 여러분 복받고 살려면 뭐 잘해야 된다? 생각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사람 더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요셉입니다. 총리 요셉. 그 당시에 애굽의 총리는 세계의 총리입니다. 이 총리 요셉의 생각을 들여다보면 대단한 생각을 하고 산 사람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리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의 판사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어서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제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여러분, 이 요셉의 기구한 삶을 생각하면 이 형들에게 당했던 걸 생각하면 어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이런 선한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요셉은 원수들 앞에서도 선한 생각을 합니다. 이래 안 합니다. 오히려 벌벌벌벌 떨고 있으니까 근심하지 마소서. 뭐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당신들이 판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바로가 나를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이래 안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습니다. 요셉은 항상 생각이 들으면 깜짝깜짝 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했다는데 무슨 말 할 겁니까? 그러니까 원한이 없습니다. 감정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요셉이 이 판국에 이런 생각들을 역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복준 사람은 뭐가 다르냐? 생각이 달랐다는 거예요. 생각이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목사부터 생각이 달라야 되고 우리 교회도 장로님들부터 여러분 생각이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의 자신도 바치고 어떤 것도 하나님의 그 생각이면 어떤 희생도 나는 한다.
이런 생각을 굳히면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손에게 뭐를 주신다? 복을 주시고 왕가를 세우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보면 역시 생각이 중요하구나. 인생은 뭐다? 생각이다. 인생은 뭐다? 생각이다. 생각. 여러분 오늘 생각을 잘하도록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생각 훈련을 잘 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똑똑한 것만 자꾸 기대하지 말고 생각이 똑똑해야 돼요. 믿습니까? 이런 사람을 두고 하나님께서 한 말씀 딱 한 게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하나님 딱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이래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구냐? 생각을 잘하는 사람, 항상 믿음으로 생각하는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맞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목사,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장로, 권사, 집사, 성도 되려고 하면 뭐로 생각해? 믿음으로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아브라함도 내 마음에 맞았다, 룻도 내 마음에 맞았다, 다윗도 내 마음에 맞았다, 요셉도 내 마음에 맞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 거리? 히브리서 믿음이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0장 38절에 오직 의인은 뭐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가 저를 뭐하지 않는다? 기뻐하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이런 말씀을 꾸준히 듣고 읽으면서도 어찌 그렇게 믿음으로 못 사는지, 항상 생각이 왜 그렇게 여러분 부정적이고 뺐다간지, 여러분 멀리 해보면 어찌 그래 생각이 부정적인지,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까? 안 되지요. 어찌 그 사람을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맞는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까? 안 맞아요. 이래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면 생각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노? 이 생각을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되노? 다윗의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은요 항상 생각을 잘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편 1편입니다. 1편 1절에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다윗은 항상 생각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주야로 하나님의 생각을 뭐합니까?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주야로 하나님의 생각을 먹고 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생각을 10편 19편 10절에서 11절은 이래 말합니다. 다윗이 검고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마도다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여기에서 한마디로 딱 요약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다윗에게 배웁시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먹고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어서 믿음으로 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복 주시고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하시는 복을 우리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생각이 맞았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는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때로는 너무너무 부정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안 된다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내 자신만 쳐다보고 내 자신의 힘만 바라보고 아버지 생각하고 말할 때가 많았습니다. 믿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말하지 못한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후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생각을 똑바로 하고 바로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여 이제 생각을 다시 정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면 언제든지 순종하고 아멘 하나님 할 수 있는 귀한 생각들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생각 때문에 범사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큰 인물들, 우리 후손들 중에 하나님의 큰 인물들이 세워지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큰 기둥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부르십시다.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또 멀게 보시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린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의 거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늘 내올래 보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도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좋은 생각, 선한 생각, 믿음의 생각을 하여 하나님 앞에 큰 역사를 이루기로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주신 자녀들과 자손들과 생업들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나라 온 세계가 공포에 휩싸여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강한 담력, 용기, 이것이 최고의 바이러스인 줄, 우리 최고의 명약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떨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성도들도 함께 힘내시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소멸시키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빨리 치료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방역을 치료를 맡고 있는 우리 의사, 간호사들, 관계자들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기도하고 잘 치료할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또 병든 사람들 하나님 빨리 치료되도록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빨리 좋은 지혜를 통해서 이것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장 슬픈 것은 아마 세계 교회사에서 핍박을 당해서 저 지하묘소나 들어가서 숨어서 예배는 드린 적 있지만 이런 자유로운 시기에 이렇게 예배를 공개적으로 드릴 수 없는 핍박이 아닌 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런 일은 세계 교회사에서 처음입니다. 슬픈 일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서 빨리 우리 주께서 해결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함께 기도하면 빠른 시일 내에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이제 패송을 335장입니다. 패송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그 주 예수. 4절입니다. 주의 공체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그새 주요. 세상 끝날까지 찬양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떨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그 주 예수.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